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점점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구원을 얻어갈까요? 우리에겐 하늘나라라고 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장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경에서 큰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원자는 한 분이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도 그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맞죠? 네. 절대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무려 4,000년 동안이나 양을 잡아서 그들이 죄를 속했어요. 4,000년 동안이나.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옷을 해 입혔는데 그 옷은 가죽 옷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죄 짓자마자 바로 구속의 경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후에도 아벨과 가인의 그런 이 사건은 다른 어떠한 우리들이 선을 치적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재물을 바쳐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그래서 그 가죽옷은 양 가죽이었어요. 4,000년 동안이나 양을 잡아서 그들이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토를 달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 환자들이 낫는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낳을 적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확인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낫게 해줬어요. 근데 9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은 와서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왜요?
더 큰 진리, 예수님이 문둥이로부터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문둥이는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큰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같이 있길 원했는데 한 사람 와서 인사하기 때문에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소경을 낫게 할 때도, 혈루병 환자가 와서 옷자락을 잡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것을 확인해 줬어요.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들은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됐어요. 저는 요즘에 이 참가자 중에 또 세상의 환자들이 꽤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이 세상이 점점 성령이 많이 떠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조울증이 있어요. 조울증. 조울증은 업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왔다가 갑자기 하늘이 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증상이 어디서 오는 건가? 근데 업시키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그 쾌락, 기쁨, 이것을 하나님께서만 온다고 생각하니까 속아요. 다운되는 것은 사단이 주고 업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감정을 둘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인생의 게임에 사단은 근심과 재리와 쾌락 모두를 사용한다. 그래서 사단은 이 업다운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쾌락도 근심도 다 사용할 수 있다. 우울하기도 하고 조증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의사들은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써요. 왜 그러냐면 아예 툭 떨어져 있으면, 다운만 돼 있으면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니까 이게 약 맞추기가 참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지만 재발률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재발하는 데는 환자의 의지뿐 아니라 뇌신경학적 원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앓을 수 있는 우울증.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우울증이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발성 우울증이 특정 뇌신경 유전자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울증이 재발한 환자 65명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정상인보다 대뇌피질이 손상돼 얇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의 병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면서 뇌신경의 성장을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해 결국 뇌가 손상된 겁니다. 특히 전두엽 부분에서 이러한 손상이 두드러지는데 전두엽은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우울증이 재발이 심하다고 그러네요. 만약에 이 병리적인 문제고 그 뇌의 어떤 기능의 문제라면 이게 빨리 고쳐져야 되고 재발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약을 먹으면. 그런데 이 원인이 다른 데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괌에 가서 그 괌교회 전도회를 했을 때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 생각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을 알게 됐다, 처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해결의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그대로 두고 약만 먹으니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 잡지에서는
우울증 원인은 현대의 과학으로도 풀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울증의 문제는. 사단은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확대시키고 마음에 잡념을 심어주는데 만일 이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영향력과 유용성은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큰 원인은 미래에 무엇이 닥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문제도 확대해 놓으니까 이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단은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확대시키고 잡념을 심어준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을 끊어버리면 쉬울 텐데 이 생각을 곱씹고 또한 사람들과 우리 그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항상 의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은 자꾸 신뢰를 갖도록 손으로 뭔가 하는 행동을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뢰를 잊어버렸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엄한 재판관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사단은 그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다음 자신들은 너무도 죄가 많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거나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이 내 죄는 어떡하지? 이거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이런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소개하더라.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요즘 과학자들이 엄청 밝히고 있지만 원인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하나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뇌의 해마 부위에 저장하기 때문에 해마는 기억력에 아주 중요한 부위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코티졸,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문제는 이런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해마의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자연히 기억력은 서서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우울증 치료를 통해서 줄어든 해마가 다시 회복된다 이런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하면 이제 기억력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건 확실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즐거운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뇌의 기억과 관련된 구조물의 기능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지만 뇌가 기억력이 없어지고 해마가 약해진다. 그런데 그 원인은 스트레스, 원인은 충격적인 일들, 생각들. 그럼 이 생각이 조절이 되면 자연히 이것은 회복될 것이다. 의사들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미 밝혀놨어요. 그렇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사단만 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제까지 사단에게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꾸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끊으면 해결될 텐데 잠을 못 자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것을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도피성,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도피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도피성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빨리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6군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무조건 그걸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빨리 도망가지 않고 지체하다간 붙들려서 죽는 거예요. 그 살인했으면 어디를 먼저 가야죠? 그래서 마누라한테 가서 보고하고 아들 재산 다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하고 도망가야죠? 그게 웃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붙잡혀요. 그래서 도망가다 천천히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붙잡혀서 다시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무조건 예수한테 도망가야 돼요. 붙잡히면 또 다시 죽는 거예요.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이 땅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어떠한 권세도 용서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혼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품에 가면 누구든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첫 번째 죽음을 죽는 것이에요.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안 죽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모든 죄인들은 사단이 감정과 생각을 넣어줘서 그것에 만약에 붙잡히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둘째 사망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잡념에 시달리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도피성으로 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는 것이야. 무조건 도피성으로만 피하면 사는 것이에요. 율법을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 얻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가지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을 축적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죄값을 많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학을 해서 구원 얻는단 말이 없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도피성으로 가야 될 텐데 머뭇머뭇 하다가는 잡혀 죽는 거예요. 머뭇머뭇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도 이 동안 이 교회를 운영해 오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졌겠어요. 미워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적해서 설교도 했고, 이 사람 들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 안 듣고 다른 사람이 듣고 나보고 설교했냐고 또 가서 따지기도 하고 별의별 죄를 다 졌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맥이 빠져서 설교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것이 꽤 도덕적이고 신앙이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구원 얻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자기 죄를 자학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용기를 내가지고 도피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매일 그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떤 사람은 그래요. 푸닥거리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자주 불러? 그러니까 이 생각과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집요하게 공격해 오니까.
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니까.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감정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생각을 빨리 내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갚아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붙잡힌다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한테 가서 숨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할 시간도 없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하였다. 피로도 있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혹시 내 마음이 우울한 분들 계시면, 잡념이 많으신 분 계시면 조건 없이 도망가야 돼요. 그거 머뭇머뭇 하다간 더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바야 조건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집안일 걱정하고 재산 걱정하고 이러면 잡힌다니까요. 무조건 예수한테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더 봅시다.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지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 생각하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비관적이 되고 또는 비관적인 걸 넘어서서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못나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나는 죽어 마땅하다거나 그런 망상의 생각, 그건 이제 생각의 장애인데요. 그런 생각의 장애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우울증인 경우는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고 나는 구원이 없어. 과거의 생각,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단에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피성을 6군데 만들어 놓고 어느 때든지 가장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도망가는 길을 아무것도 방해물을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길이 깨끗하게 놓아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넓게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넓어야 되니까, 왜 되냐면 가다가 부딪혀서 붙잡히면 안 되니까. 이 말은 우리들이 무조건 죄를 지면 도망가야 돼. 하나님한테. 중간에 머뭇머뭇 하다가는 붙잡혀 죽는 것이에요. 이게 도피성 위치예요, 이스라엘에. 대적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사단의 위험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열렬히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파괴자 사단의 제물이 될 것이다. 언제고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는 죄인은 복수자의 손에 빠졌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보다 약하니까요. 사단이 집요하게 넣어주잖아요, 우리들 생각 속에.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겠어요? 그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너희들 사단에게 공격받거든 무조건 예수한테 피해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심장이 터져 죽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담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의 입장이 돼가지고 당신이 그 죄를 다 담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께 왜 도망가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담당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절,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담당했으니까 다른 거 다 치우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이거 하나만 믿어도 구원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생각들은 다 누구가 좋냐고요.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교회 헌금 많이 돼야 구원 받죠? 그런데 평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침례를 많이 줘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속임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수없이 많이 써놨는데도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내 선한 행동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영적 구조가 내 선을 축적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 생각에서 이제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 쪽으로 바꿔져 버리면, 이 기질이 바꿔져 버리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에요. 기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많이 축적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너무 허겁지겁이요. 너무 힘들어.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선을 더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없이 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영적 구조 자체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구조로 바뀌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어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이디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 없어요. 우리들은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 게 모두 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죄질 생각을 한 이유는 왜죠?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그럼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이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냈다고 생각하니까 이 나를 죽여야 돼. 자학해야 돼. 자학.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이 죄를 나를 자학하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생각이 들어왔다. 그래서 양쪽에 들어온 생각들을 둘 중에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하느냐 이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두 가지 생각이니까 나는 예수님 쪽을 선택해야만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죄 이길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항상 죄에 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선택력만 바꾸기만 하면 주님께서 와서 그것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간의 이 싸움, 치열한 이 싸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내가 사단의 종노릇 했다면 이제는 바꾸자고 하는 것이죠. 선택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어. 와, 과거에 내 그 죄, 그 무거운 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것에 시달릴 필요가 없이 선택만 바꾸자고요. 이제까지 나를 자학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도회 할 때 회초리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저게. 큰 교회가 장로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 믿음 맞아요? 아직 그 이치를 몰랐어요. 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때리면서 진정으로 회개가 됐을까요? 진정으로 이제까지 사단 편에 섰다가 예수님 편에 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넣어준 생각 때문에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타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그들은 거절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도덕 가지고만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죄를 안 짓게 해주는 것이야. 안 짓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고 그분 쪽을 선택하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괴롭힌 것은 그거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 지어져야 하지만은 슬픔과 자아 열시 같은 것으로 특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가 언제나 죄의식과 흑암 아래 지내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네, 하늘 아버지 뜻이 아니래요. 그런데 오래도록 우리가 도덕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죄진 것을 슬퍼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내가 죄를 졌어. 근데 인정해.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속아서 졌어. 그러니 나는 이제 예수님 쪽으로 돌아설 거야. 그러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될 걸 왜 맞아 죽냐고요. 도피성에만 가면 나는 해방이 될 텐데. 그 도덕이 나는 맞아 죽어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맞아 죽으세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 이 영적 속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선택을 그쪽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근육이 생긴다니까요. 말통이 딱 생긴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이 기질이 예수님 쪽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죄 졌어? 돌아가야 돼. 넘어졌어? 돌아가야 돼. 이러한 기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애에 이루어지게 된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굳게 붙들어줄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다. 네. 따라서 우리들의 근육이 생기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난 주님께 돌아가는 거야. 난 주님께 돌아가는 거야. 오직 해결책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적게 져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죄 억지로 짓지 마세요. 그건 조금 모순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기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게 오뚜기밖에 없었어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이건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져는 다 일어서 버리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밑에가 있는 거예요. 밑에가. 폼재지 말고 무게중심 밑에 놔둬야 돼요. 그러면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 넘어지면 일어서. 이 기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사람은 작정을 했네요. 오뚜기 되기로. 나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얼마나 멋져요. 도덕가 여러분, 자 그만하세요. 예수를 설 믿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진정한 예수님을 믿으면 오뚜기예요. 오뚜기. 한 우울증 환자가 왔어요. 근데 본인은 우울증인지 몰라요. 나중에서 그걸 고백했어요. 그 조울증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 기쁨이 확 왔다가 어느 한순간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잘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사단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조울증 환자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서서히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이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구나. 그렇다면 나를 조증 만든 것은 그가 했고 우울증 만든 것도 그가 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생각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차츰 좋아지면서 간증을 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그동안 저는 모든 생각은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 생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항상 모든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같이 들어오고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선택의 자유의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또 성향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감정에 좌지우지 잘하는 그런 타입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감정에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우울하다. 뭐 이런 기분을 너무 수시로 잘 느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내가 감정이 힘들어하고 휘둘릴 때 사모님께서 영감의 글을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감의 글을 쫙 읽어보는데 어떤 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정과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소망과 불안감에 끊임없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심령은 상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질병을 다 갖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의 그 생각 속에서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렸던 거예요.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곳에 와서 영감의 글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과거에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게 알긴 했지만 머리로만 받아들였지 그거를 가슴에 진짜 마음에 와닿게 읽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장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또 제시해 주셨거든요. 만족한 마음, 쾌활한 정신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심령에 힘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며 가며 막 외우면서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원함에 이르는 길의 여정에 들어섰고 성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되고, 그 여정에 가는 길에 저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것을 반복할지라도 어쨌든 저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건 누구든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빨리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질이 변해서 오뚜기처럼 항상 넘어지면 일어서 버리느냐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나를 자학하고 코를 땅에 박고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바보 멍청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아주 한 끗 차이네요. 의인은 결국은 일어서는 거고 악인은 결국 엎드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의인 할래요, 악인 할래요? 네, 그렇게 합시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허겁지겁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생각을 받아들여 죽노릇한 것도 모르고 그저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이제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 들든지 어떠한 감정이 들어오든지 이제 주님께만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보다 약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조건 없이 주님만 따르겠사오니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들의 감정과 악습과 이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롭게 결심한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